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육신 안에 있지 않지만은 육신에 남아 있다. 그리고 또한 육신 속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 우리가 우주에서 그리스도인의 지리적 위치를 가지지 못하면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위치도 가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비록 육신 안에 있지 않지만 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비록 바로 육신 안에 있지만 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남아 있지만은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육신을 쫓아 행하게 되면 내가 육신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에, 구원받고 난 뒤에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선택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누구를 선택하느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지는 것은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의지를 굉장히 존중히 여기고 그것을 그대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유의지는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살았을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와가 바로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마귀 사탄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면서 사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한국이 뭘 선택해야 되느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는 자유를 선택해야 되죠. 그런 자유를 선택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항상 주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산다. 그렇지만은 때로는 육신이 굉장히 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육신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방해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습니다마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은 영원합니다마는, 그러나 아직까지 내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몸이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언제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공중에 주님을 만나면은 그때 부활한 몸은 전혀 우리가 죄를 범하려야 범할 수도 없고 악한 일을 하려야 할 수도 없고 누구 판단하고 누가 뭐 이래 하는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육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영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중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성령을 선택해야 되고 새 사람을 선택해야 되지 옛 사람을 선택하고 옛 생활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울은 완전히 어떻습니까? 주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영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정말 그가 갇혀 있지만은 전혀 자기가 갇혀 있다고 해서 무슨 악한 것 그쪽으로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고 선한 것으로 나갔고 그런 가운데 기쁨이 있으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정말 용기와 기쁨을 심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이 남아 있습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비록 육신 안에 있지만은 우리가 육신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필요하니라. 이런 말씀을 빌립보서 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이 내게 있지만은 육신적인 그 몸이 함께 있지만은 육신에 속해서 그것이 쓰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필요하다. 바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너희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너희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몸을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거 감사하다. 도로 그것도 너에게는 유익이 될 것이다.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신 속에서 행하지만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는 않는다. 이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거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나니 육신을 따라서 살지는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신 속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바로 주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지리적 위치를 가지지 못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위치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냐, 어디에 속해 있냐 하는 걸 우리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속해 있음을 그쪽으로 우리 자신을 드려줘야 되고 그분이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 사람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가운데서 살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 5장 30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게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그것이 바로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려고 했을 때에 바로 내가 만약에 이 손으로 육신적인 삶을 살려 했을 때에 바로 너는 죽었다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너는 죽었어. 내 눈이 뭔가 정말 이렇게 악한 것을 보려 하고 유혹이 되어서 나가려 했을 때에 너 눈은 죽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영의 눈을 뜨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무시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눈이 그쪽을 향하던 것을 당대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선택해야 될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선택 안 하잖아요. 아까도 예레미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바로 끝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택 안 해요.
뭐 당장 얼음이 좀 있고 뭐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바벨론의 왕이 총독으로 세웠는데 그 총독을 죽였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시 또 이스마엘을 죽이기 위해서 또 이제 군사를 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유혹을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일단 위험이 있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이집트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들이 와서 점령해서 또 고통당하게 만들지 모르는 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있으면 다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거기서 정말 뿔을 내리라고 말씀했다 이 말이죠. 그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현재 상황이 자기 생각엔 그렇지 않다 이게요. 두렵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이 그래요. 여기 나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과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고 세상의 여러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자꾸 나간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아니야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보게 되면은 진리를 믿는 자는 믿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 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인 말씀대로 복음을 우리가 믿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그 복음을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었고 구원받았고 너무 좋았으니까 우리는 뭘 나타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지요. 복음을 들었고 내가 그만큼 좋다고 정말 감사하다 했으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그러니까 뭔가 진리를 믿는 자는 믿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믿었으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 믿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전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걸 믿었으면 또한 그 믿은 것과 같이 우리의 생활에서 부합시켜 가지고 실제적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죠. 성경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았습니다. 확신했습니다. 비진을 쫓지를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으니까 행할 때에 참 자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알았으면 그 진리를 행하라 이게요. 그러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게요. 알면서도 안 하면은 자유를 누릴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은 거기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정말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계시며 모든 것에 아버지요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에 두루 계시고 모두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의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된 삶, 온유한 삶, 오래 참는 삶, 사랑 안에서
정말 참아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우리가 띠를 하나 되게 이렇게 묶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뭡니까?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한 마음 한뜻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체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고 우리는 거기에 지체들이다. 그럼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된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우리가 교회 성도라고 교회에 함께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은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다. 성도는 성도고 나는 나다. 이렇게 살면은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결코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다운 삶을 살아야 되죠. 성도다운 삶. 합당한 삶이란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괜히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내 몸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뿔뿔이 이렇게 흩어진다면 어떻습니까? 내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머리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의 한 지체로 했을 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안 한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요구하는 건 뭡니까? 구원해 주신 것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합당한 삶을 살자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교회 다니면서도 그 전에 제가 얘기합니다만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교회 다니면서 그냥 손님이라. 뭐 교회 가니까 와서 그냥 듣고 가고 손님이라. 이건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 이거는 절대로 그 믿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옛날 이야기대로 마음은 저 콩밭에 가 있습니다. 예? 뭐 하나님 말씀 뭐 전해 던지지 말든지 목사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거든요. 진리를 들어도 하든지 말든지 나는 저래 합니다. 그러면서 왜 와? 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합당한 삶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준 교회입니다. 예? 그분의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샀습니다. 우린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오늘 마지막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또한 뭘 해야 됩니까?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싸우는 삶이란 뭐 맨날 우리가 뭐 성도들끼리 막 싸우고 이런 걸 말합니까? 아닙니다. 육신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육신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겁니다. 비진리와 싸워서 이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무슨 뭐 이런 좋은 말을 하고 저런 좋은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거기에 어떻습니까?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겨야 돼요. 우리 이건 진리 아니다 했을 때는 우리는 그거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요, 아무리 이 찬송가를 그렇게 잘한다 하더라도 찬송가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불러야 될 것이 아니에요. 찬송 가사를 보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 이제 와서 나에게 들어와 달라고 그런 찬송을 부른다 얘기예요. 근데 목사들이 그걸 불러요. 근데 앞에는 참 찬송 가사가 좋았어요. 그 밑에 내려가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난 그거 안 불렀어요. 나는 도저히 합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지금 찬양 올리는데 어떻게 그런 가사를 가지고 찬송 부르냐 얘기예요. 응? 정말 이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복음 찬송 그 계획 하는 건 찬송이 뭐예요? 공동 찬송입니까? 예, 그 찬송을 우리가 안 부르고 복음 집례기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가 왜 그래 부르는지 알죠. 우리가 왜 지들 그걸 쫓아가는지 알죠. 왜 우리도 그 일반 교회들과 같은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왜 이래 나가는지를 알죠. 그게 합당한 삶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걸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 정말 못한 것을 위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어떤 목사님한 옆에 보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이냐고. 자기들 그걸 쭉 훑어보고 그것이 우리 믿음과 다르면은 그걸 복사해 오면 안 되지. 다른 걸 해와야 되지. 그러니까 무슨 찬송 부르면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뭐 같이 교독도 하고 뭐 이래 하는데 그 성경 말씀이 우리가 도저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잘못된 번역이 많은데 정말 옛날에 있었던 그 성경 우리가 그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맨 처음 할 때 수고한 데 대해서 우리가 정말 찬사를 해야 되고 우리가 받들어 줘야 되지만은 그러나 잘못된 것은 우리가 그래서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수십만 가지 됩니다. 뭐 토시 하나 가지 이런 거 다 치면은요. 그럼 우리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뭐 살짝 이거 우리가 받기 전에도 우리가 그거 읽었잖아요. 어떨 때는 그 빼고도 읽었고 또 넣고도 읽었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는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창조하신 창조 원리를 파괴하는 것은 우리는 싸워줘야 됩니다. 우리가 뭐 정치에 개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우리 교회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이런 사람이 나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얘기를 해서 분명히 바로잡아 줬는데 만약에 듣지 않으면 아웃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흘러들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진리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요. 손톱만도 여러분 잘못된 부분에는 우리가 그거 뭐 그냥 뭐 그래 합시다.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변질될 때에 무슨 갑자기 이렇게 막 100%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해가지고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조심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2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거 보게 됩니다. 그게 뭐래요? 오직 너희는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참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은 참된 복음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복음에 속한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싸우겠다. 바울은 나가서 내가 싸우겠다.
안에 있어도 싸우고 밖에 있어도 싸우겠다. 왜? 진리를 바꾸는 사람들과는 싸우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